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이 당신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네, 오랜만에 하니까 또 까먹으셨는데 저는 계속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기도,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일이라서 의무적으로 교회 나오고 봉사를 해도 기쁨도 없고 내 마음속이 냉랭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과 삶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였는데, 그러나 그의 미숙함은 여로보암의 쿠데타를 초래해서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해 있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유다 왕국을 계속해서 존립해 가고 있었습니다. 쿠데타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은 국토의 넓이나 인구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뛰어났지만 심각한 고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노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남왕국 수도인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쪽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드리는 것이 그 신생 국가에게 있어서는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남쪽으로 향하는 그 국경을 폐쇄하고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예배만 참된 예배라면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모든 성경을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오경만 읽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기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통성을 남쪽 유다에 있음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추악한 욕망에 의해 토막난 말씀과 왜곡된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릇된 예배의 간습과 전통이 예수님 때에 사마리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땅 수가성에 비참한 인생을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드리던 예배에 문제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수없이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난 지금과 같은 기쁨과 평화 그리고 생명의 희열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인은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지를 물었습니다. 예배를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는 남쪽 사람들과는 달리 북쪽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22절을 통하여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그리고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를 먼저 바르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과될 때는 예배 장소와 형식이 아무리 거창한들 한들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시간 낭비일 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인간을
인간의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여인에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즉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신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이번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즉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예배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문제임을 일깨워 주고 있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과 부딪히게 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단절된 결과로 인간의 삶은 죽음을 비롯한 온갖 문제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간 스스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요 실상인데 어찌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대두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오직 은혜로 얻을 수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영적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이며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때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곧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즉 예배의 목적 또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강화시키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함으로 인해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떠난 예배, 진리에 의거하지 않는 예배, 진리 앞에서 자기 부인이 수반되지 않는 예배는 참다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길 원하십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죽어있는 자들이 있다면 영의 눈을 떠서 깨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이 자리에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새벽 예배부터 주영 사모, 주은 여세, 금요 은혜의 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언제 떨어질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쩔쩔맵니다. 하지만 영의 양식을 그렇게 안 먹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기억하며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며 영원히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전도와 봉사, 구제와 친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 웨슬리 100점. 요한 웨슬리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와 선교사가 되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 선교 사역마저 실패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던 중 심한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찬양하는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교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음을 깨닫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모라비안 교도가 자기를 데리고 갑니다. 웨슬리, 같이 나랑 예배드립시다. 나랑 같이 예배드립시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렇게 권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구원의 확신과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드려지는 단 한 번의 예배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변화된 그가 복음을 전하자 가는 곳마다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건운동을 주도해서 옥스포드 대학에서도 그 경건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국 땅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교구는 전 세계요, 세계는 나의 일터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고 88세의 나이가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구의 10바퀴가 넘는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개인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함께 떡을 떼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넘쳐났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러자 예배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어디에서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가? 즉 예배의 장소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에 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북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마리아도, 남쪽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참다운 예배 장소가 아님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특정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장소에서 구별 없이 드려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혹은 예루살렘 어느 곳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것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참된 크리스찬들은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자이고 예배당을 나가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시작의 예배와 마무리는 토요일 저녁 밤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수요일은 이 중간입니다. 해서 우리가 3일 동안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남은 3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의탁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심화되는 장소에서의 그 의미에서 중요하다면 우리 삶의 터전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증명하는 실습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특정 공간을 뛰어넘어서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예배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라면 그 예배는 교회 밖에 자신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 밖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예배당에서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드렸을지언정 알지 못하는 예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왜 일하지 않는가를 쓰신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인들이 일하려 하지 않는 이유를 미국인들의 그릇된 신앙과 예배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이 목수인 사람이 크리스찬이 주일날 예배당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은 다음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목수가 어떤 목수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가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직업의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우리가 그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청교도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신앙과 예배 따로, 직업과 삶이 따로의 그릇된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미국이 심각하게 병들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가족을 크리스천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직업 현장에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서 그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 한다 해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 되고, 내가 나눈 대화가 곧 기도요 찬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보람되고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 샘솟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와 같은 말씀, 생수와 같은 그 영생의 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갈급함을 어디서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한 명을 너무나 귀하게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완성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